좋은 날입니다. 7월 26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7장 10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사마리아 성 밖에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고 아람에게 항복하는 것뿐이었죠. 그들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은 없고 물건들과 가축들과 은금 보화들은 가득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또 은금과 의복들을 취해서 감춰두고 그리고 계속 먹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이들이 무엇을 느낍니까?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누리고 저 성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가책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이 그들을 찌르게 되었고 그들은 성 안 사람들에게 특히 누구에게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왕궁에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궁 안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 안에 왕궁이 있었고 그 궁 안에 있었던 이제 여호람 왕이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람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문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 매복조가 공격해 올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패배하며 성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이미 엘리사가 하루 전에 예언한 말입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정상화가 될 것이다.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언의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에 부합할 만한 사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럼 아무리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의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이 여호람 왕은 아예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무시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말, 그리고 소망 없는 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좌절만 주는 말만 그 왕의 입술에서 고백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은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을 복된 소식으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이어서 보면 어떤 한 신하가 그 왕에게 뼈 있는 충고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정탐할 수 있도록 허락이라도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성한 사람들도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저 성 밖으로 잠깐 나가서 아람 군대의 상황을 살피고 올 수 있도록 허락만이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하죠. 한번 돌아보고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자 14절에 병거에 말을 묶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15절, 아람이 급히 도망했구나. 그리고 의복과 병기들도 그냥 있는 그대로 가득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하루 아침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직접 개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에 살 길을 여시고, 그리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6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또한 약속의 성취가 완성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루 전날 말씀하셨죠. 안정화될 것이다. 물가가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정말 소식이 빠른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취해서 사람들에게 팔고 또 그 소문이 성한 사람들에게 가득 퍼졌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 17절을 보면요. 왕이 한 장관을 세웠어요.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질서 유지의 책무를 맡깁니다. 질서 있게 사람들이 물건을 얻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먹고 나눌 수 있게끔 유지시켰습니다. 또 공평한 분배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굶주려서 자기 자녀까지도 삶아먹는 그런 엽기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물밀듯이 밀려 내려왔고 이 책무를 맡았던 장관이 밟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말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었던 장관, 그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날 구원 받는 사람, 또 심판 받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호람 왕처럼 믿음 없는 말로 절망과 낙심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주님 앞에 설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믿음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에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의 복음이 어떤 영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낙심한 자에게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의 삶을 살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기도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뿌리 내리는 삶, 또한 누리는 삶, 그 믿음의 삶으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때에 구원의 은혜를 입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쓰고 애쓰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